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난받는 종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십자가의 사역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그 멸시받는 길, 그 고통의 길에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약속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기 위해서 또 멸시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나에게 멸시를 받으신 분이 그분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어떻게 멸시를 받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내 안에 주인됐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멸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욕을 들으셨어요. 그분이 무슨 욕을 들을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무슨 조롱을 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조롱받으시고 욕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조그만 수치도 견딜 수 없어요. 누군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한다면 상한 마음의 시험이 들어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나 불완전한 자, 나 모자란 자, 내가 범죄하여 아직도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 십자가로 그 고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수욕을 당하셨어요. 오늘 신앙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남이 나의 허물을 알까 숨기려고 부끄러워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다 내 발을 봤어요. 내 발이 양발이 빵꾸가 났네. 보는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 자신은 부끄러워요.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지만 나의 허물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멸시를 당하신 걸, 고통을 당하시는 걸,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걸 개의치 않고 주님의 자리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린 조금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도,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누군가 나를 지적해도 상한 마음 견딜 수 없이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들으시고 조롱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65절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눈을 가리고 때리며 맞춰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하며 요구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저 고난의 길에 지금
죄 없이 붙들려서 내 이웃에게 희롱받으며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찾으라. 어떤 놈이 널 때리는지 알아봐라. 어떻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어떤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오. 죄의 자리를 감당해 주려고 왔어요. 우리는 이웃이, 주변이 나를 조금만 상하게 해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다는 것이요. 66절에서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말씀.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간혹 듣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그라고 친히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회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데 1번으로 섰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지는 않고 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있지는 않나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그 말,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희롱과 조롱을 참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의 슬픔의 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구원기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받고 수욕받고 하는 일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내가 받을 수욕을, 내가 받을 조롱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받으심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노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 땅의 선민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 지금 이 고난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피하고 주님의 자리보다는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이 땅의 선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수욕도, 조그만 상함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은 그 상함을 대신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의 모습은 보기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보기에 좋은 것 찾고 그저 먹기에 좋은 것, 그저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한 보이고 듣고 만져지는 것을 쫓아가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찾아와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자리, 악의 자리에서부터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아픔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 재단을 만들러 올라올 때를 기억합니다. 이곳은 나이트클럽, 세상의 죄악이 흔드는 곳이었어요. 아마 8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8년 전 4월 25일 날에 이곳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심하고 캄캄하고 나이트클럽이 운영되는데 깜깜하고 달마대사가 앞에 달려있는데 주님께서 이곳을 저를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기우를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시면 멀쩡한 데도 맞는데 해필이면 왜 이런 나이트클럽 세상 죄악을 다진 곳에 나를 보내십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나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주시는 명령 듣고 이것을 계약하고 이것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겉 요식 행위를 하는 자보다 믿음의 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의의 열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못한 걸 그냥 용서해서 잘못한 것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완성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신앙의 진리를 사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대충 넘어가서 유아무하고 세상과 흡입한 세상과 혼탁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짓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도 반드시 죄의 길에서 벗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요 생명 주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받은 길은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고 스스로 이 땅의 죄를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일 시키고 하기 싫은 일 시키고 힘든 일 시키고 불편한 일 시키고 맞지 않는 일 시키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 짜증을 내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논팍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누구 저주를 위해서? 누구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예? 여러분, 바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은 그 당시에 죄인들을 취급한 죄인 중에서 가장 극형에 처한 자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오늘 그 나무의 저주 아래 달리시기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의 삶을 대신 받으신 것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제 저주를 받으셨냐? 뭐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냐? 무슨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을 위해서 받으시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받으시고, 그것은 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견디질 못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친히 그 사랑하심을 세우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주시고 그 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치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사랑해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만 귀찮고 힘들면 버려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지 않고 죄인된 자리, 배신한 자리, 나를 미워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셨어요. 죄를 대신하겠다고, 아픔을 대신하겠다고,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까지도 수용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됨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받기에 우리는 의의 길로 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여 십자가 형태를,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러 오셔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도 다 내가 싫으면, 내가 원치 않으면 내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입술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입술은 주님이 말씀하옵시면, 목사님이 성령의 말씀을 대신 전해도 안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 주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더라고. 믿지 않더라고. 근데 오늘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 무엇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다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신 걸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얼른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는다. 내가 감옥소에 갈 죄를 대신 지시고 감옥소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그 고통을 받으셨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가나요? 내가 받을 매를, 내가 받을 벌을 주님이 대신 지금 벌을 받고. 누가복음 23장 46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러 오늘 말씀 속에서 주장하신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마지막에 다 이루심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완성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에 보기에 정령 의인이 어디 있는가? 자기의 고통과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의 찔림을 당하고 자기에게 상함을 준 자들을 사랑하시고 완전한 의로 안아주신 그 약속의 삶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요, 지금도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지금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입술로만 믿어지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지고 삶의 행위로 뜨겁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만신창으로, 죄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우리가 그분 속에 치유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멸시함을 받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치유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상함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죄인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로 믿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성경에 기록됐으니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고통을 받으신 것을 내 뼛속 깊이 내 마음 안에 심령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의 뜻을 감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주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가 되라. 얻는 자가 되라. 그것이 내 삶의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함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은혜의 삶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글자, 그저 성경에 나온 글자,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뜻인 줄 받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때 생명 주신 이는 건강도 함께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것이 오늘 글에 써진 글이 아니라 생명이 돼서 흘러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보내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위경일 때, 위경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위험하고 아주 급박한 경우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말씀으로 죄인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뜻을 모으시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쓴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주신 은혜는 말씀 속에 치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오늘 그 말씀을 받는 분량대로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대로 하나님 똑같이 던져주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만 사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그 약을 먹고 그 약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았기만 했지 자기의 몸에 유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슴을 여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여세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자가 되세요.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 그 고통을 받으러 가는 길이, 그 조롱의 길이, 그 희롱의 길이, 그 수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지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납니다. 근데 주님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말은 절기는 아는데 아무런 가슴의 심령에 주님이 채우신 체휼하심이 없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당 속에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왔으면서도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생명의 자리 그 중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든 역사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그 의롭게 된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에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정말 누구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오늘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누가 나의 허물 때문에, 누가 나의 죄 때문에 배신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평생을 다 줄 것 같은 사람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며, 나를 위해 지금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통받는 길을, 아픔의 길을, 나를 모른다는 배신의 길, 조롱의 길, 희롱의 길에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고 보고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에 나도 충성 다할 수 있는 생명 같기를 믿음으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라,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기에 오셨으며, 우리의 자유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 주님을 향한 은혜가 동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